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비탄시라고도 부릅니다. 시편에 다윗의 비탄시, 다윗이 속상해서 힘들어서 지은 시를 비탄시라고 하는데요, 그 비탄시가 여러 개 나옵니다. 시편 전체에 비탄시가 36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27편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비탄시, 힘든 시, 속상한 시들을 참 많이 졌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비관론자이거나 염세주의자였을까요? 다윗의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깊은 회의, 탄식, 한탄이 많이 나옵니다. 죽겠다, 또 심지어는 스올,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 또 하나님 거기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특별히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고 하는 고백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신세 한탄 같은 속상한 비탄의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편은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자들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다윗의 하소연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염세주의자들이라든가 비관론자들은 항상 그들의 삶이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이 하소연의 대상이고, 또 세상이 비판의 대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그의 모든 하소연, 탄식이 늘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신세 한탄이나 좌절의 언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놈의 인생 힘들어 죽겠다, 똑같이 어렵다, 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합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혹은 뒤에서 원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 그런데 그들의 하소연과 그들의 원망과 다윗의 하소연과 원망이 완전히 다른 것은, 다윗도 똑같이 힘들다 죽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든지 혹은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거나 혹은 뭔가 부조리하거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밖에서 하거나 사람들에게 하면 죄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그럼 죄가 안 되고,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그건 불경건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두 번째,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자들하고 다윗이 달랐던 점은 끝이 다릅니다. 염세주의자들, 비관주의자들은 초지일관합니다. 시작이 뭐예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부조리입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교회도 틀렸습니다. 목회자도 틀렸습니다. 성도들도 틀렸습니다. 틀려서 그래서 틀렸느니라. 그게 비관론자들이고 그게 염세주의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힘들어요.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죽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항상 뒤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납니다. 슬픔에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마칩니다. 제가 주일날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 잡으면서 수백 번 고민했어요. 심지어는 친한 목사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나 글룸이라고 설교 제목 잡아도 될까? 설교를 하고서도 제가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글룸이라고 잡아도 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또 확신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렇지만 그 시편 30편이 뭡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끝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기쁨입니다. 오늘 나는 베옷을 입을지라도, 오늘 내가 죽은 자같이 상복을 입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다름입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의 비탄시는, 다윗의 고백은 처음엔 힘들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 죽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찬송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시고 새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끝까지 원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둡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똑같이 절망이에요. 똑같이 좌절이에요. 똑같이 속상해요. 어려워 죽겠어요. 고개가 안 들어져도 그래도 거기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실망뿐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식들, 우리에게 전해지는 뉴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했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다윗의 비탄시고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힘들어요. 속상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성도도 원망할 수 있어요. 성도도 속상해서 때로는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염세주의자들은, 비관론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얼룩진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제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86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었나요? 그것도 위대한 왕이었는데, 강한 나라, 풍성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위대한 왕이 가난하고 궁핍했다고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다 거지겠네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어떤 가난과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참 담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경건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손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예, 됐습니다. 내리세요. 혹시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하면서 마음 한켠이 찔리셨던 분들, 거의 다 찔리셨을걸요? 그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경건하지 못한데,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함인가? 교만은 아니겠죠? 교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냥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경건하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의롭다, 내가 훌륭하다,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아시죠?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무엇을 보존해 달라고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옵니다. 3절을 보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무엇을?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14절,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가 무엇을 찾고 있어요? 내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6편에 가만히 보니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뒤에 시편 86편을 가만히 보니 뭔 소리예요? 지금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심히도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심히도 궁핍합니다.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저 하나님 앞에 많이 찔렸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기도 많이 잘못하고 있었네요. 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제가 한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니 영혼의 기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 관심과 기도는 내 속의 영혼이 아니라 껍데기였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뭐예요? 건강은 뭡니까? 영혼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내 몸뚱아리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풍요로움을 뭐예요? 내 몸이 편하고 싶어서, 내 몸이 즐겁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혼의 문제보다는 그들의 형통함을, 그들의 성공을, 그들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지혜를 구할 때도 나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육신적인 일만 구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영혼보다는, 내면보다는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큰 특징은 영혼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십시오.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이 내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영혼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얼핏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얼핏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둘이 언니 동생이 다른 교회로 나간대요. 그러냐고 그냥 듣고 전도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버벅거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2주나 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됐죠 제가요. 당장 안 가냐고, 당장 신방 가라고 제가 난리를 쳤잖아요. 2주나 빠졌는데 그냥 놔두냐고. 조금 있다 전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를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를 하면은 그 집에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가야지? 그러면 예의가 그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듯이 영혼을 방문하는 거니까, 영혼을 찾는 거니까 그냥 가세요 전도사님. 정 힘들면 음료수 박스 한 박스라도 들고 그냥 가라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전화했잖아요. 그 집 갔냐고, 그 집 갔냐고, 어두워지기 전에 가라고. 힘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신뢰가 된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냅두면 어떡합니까? 부장님 그죠? 선생님들이 영혼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서 엊그제 보니까 그 아이가 성탄절 연습하러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종종 놓칩니다. 역시 저도 그래요. 영혼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혼을 봐야 되는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들에 있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영혼 좀 보라니까. 근데 다윗은 영혼을 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신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들을 봐야 돼요. 전사님 기도 노트 내가 만들어두라고 했죠? 예, 만들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다른 데 있다고 버벅거리더라고요. 늘 가지고 다니면서 내 새벽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전도사님 애들 이름 부르면서 쳐다보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요? 그죠? 못됐어요. 제가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서는 그냥 안 놔둬요. 전도사님 애들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도 봐야 되고 내 자녀들의 영혼도 봐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들을 봐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여종의 아들은 누굴까요? 주의 종까지는 알겠어요. 다윗이겠죠? 여종의 아들은 누군가요? 또 왜 여종의 아들입니까? 이 여종의 아들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여종의 아들이다. 그냥 종놈도 아니고 미천한, 옛날에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여자 사람 숫자 안 넣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애도 종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죄송한데요, 그냥 종이 아니라 종년입니다. 근데 그 여종의 아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또 낮춥니다. 위대한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가 자신을 여종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자세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요,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기도는 참 솔직담백합니다. 꾸밈도 없고 숨김도 없습니다. 좀 옆에서 다른 신하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민망할 때가 많아요. 왕이 최신머리 없이
그러니까 하갈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절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라면 좀 적당히 관리도 하고 좀 조심도 하고 뭔가 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인데 체신을 지켜야 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신도 자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깨트려버리고 애기처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땡깡도 잘 놔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들이 보면은 오해할 정도로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해도 될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시편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르장머리 없다고 안 합니다. 왜요?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친했으니까. 제가 요즘 가끔 웃기지도 않는 일을 경험합니다. 요즘요 저하고 아내하고 조금 말다툼하면 옆에서 채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지? 니들은 왜 맨날 싸우니? 우리 딸 참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딸이 저하고 아내 보고 그래요.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지? 니들은 왜 맨날 싸우니? 이 녀석이 아들은 그런 소리 절대 못 하는데 딸은 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거침없이 훅훅 들어와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이뻐요. 그래서 또 딸이 무섭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버르장머리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다윗의 이 친밀함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7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윗의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그 옛날 어릴 적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골리앗의 칼 앞에서, 사울의 창 앞에서, 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마다, 환난 때마다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을 지키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지나온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응답하십니다. 오랜 세월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이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푸시는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속상하죠? 지금 힘들어요? 아들 때문에, 손주 때문에, 딸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또 부모님 때문에 참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환난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영혼의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 남모르게 고심하는 일들, 어디 꺼내놓지도 못할 아픔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거두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